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하나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하셨어요. 2절에 보면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수만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 6절에서 300명이 선발되기까지 사용된 그런 선택의 기준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전투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을 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교만하지 않은 신중함, 그리고 순종할 용기가 가장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하실 때는 믿음과 용기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안 진영의 정탐 같던 기드온이들은 미디안 군인들의 꿈 이야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비록 거대했지만 막상 그들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거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의 두려움을 보여주심으로써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적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책략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드온이 사용한 작전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용한 작전이라는 것이 300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토기 항아리에 숨겨서 한밤중에 적진 가까이 다가갔다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올려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일종의 기만전 또는 심리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미디안을 한밤중에 둘러싼 횃불이나 항아리 깨지는 소리나 나팔 소리, 함성 소리는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착각과 혼란,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미디안 연합군이 모두 암흑 속에서 동일하게 공포와 혼란에 빠져서 서로 칼을 뽑아들며 싸우는 자멸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이 이겼다고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괴멸된 적군은 사사기 8장 10절을 참고하면 최소한 12만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20절과 21절의 기드온의 300용사 모습은 질서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1절 이하의 미디안이 도주하는 모습은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와 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질서와 혼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인 장소의 이름이 흥미롭게도 오렙 바위, 스앱 포도주 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연히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지명을 여기서 이렇게 쓴 겁니다. 참고로 오렙은 까마귀란 뜻이고요. 스앱, 제브라고도 하는데 늑대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24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이어 일어나서 패주하는 미디안 잔당을 소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300명만 선발됐을 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다시 돌려보내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유로 300명을 선발하셨다기보다는 역할을 다르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0명은 선봉대 역할을 했고요. 나머지 백성은 잔당을 소탕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또한 사사기 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드보라 시절에도 그랬지만 외세와 싸울 때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갈등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나마 2절 3절에서 기브온이 겸손하게 행동해서 다툼이 더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화목을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굽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4절 이하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도주하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강 동편의 숫곳과 브누엘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홀대당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숫곳의 장로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동족에게 칼을 빼든 사사가 됩니다. 숫곳과 브누엘이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에브라임 역시 기드온에게 함부로 대한 사실을 생각하면 에브라임은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보다 약한 므낫세 출신인 기드온이 좀 겸손하게 조심했고, 숫곳과 브누엘은 갓지파, 만만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가품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보시면 기드온이 다보산에서 죽은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두 미디안 왕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쟁이 점점 기드온의 개인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절에서 기드온과 그 형제들이 왕자 같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점점 왕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물론 23절에서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잘 거절은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며 얻은 전리품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인 금이 무려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약 20kg 정도 돼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에요. 아마 의도는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던 제사장 에봇 모형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금 에봇은 결국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위치함으로써 기드온만 높여주고 또한 그 금 에봇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옷도 선물 받았고요.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됐답니다. 기드온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8장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스스로 왕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2번이나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식을 거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사사시대 세겜에는 바알브릿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46절에 엘브릿 신전과 같은 신전인데 엘브릿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그럴듯하죠? 이름만 그렇습니다. 사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외가가 있는 세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생존한 요담이라는 사람이 18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저주하는데요. 3년 후에 그 저주대로 다 성취됩니다. 세겜도 멸망하고 아비멜렉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하나님이 과연 악한 영을 부리시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의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다 상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인을 징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악역을 맡은 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잠시 정리해 보자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는 사사기의 분기점 역할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나는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는가? 자, 여기까지 사사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